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페이지 40페이지 천국장이라고도 하죠.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피하고 천국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스러운 용어잖아요. 다른 나라를 세운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더 즐겨 썼던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7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아직 진행 중이며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측면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가지의 비유 정도를 들어서 설명한 어떤 주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았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다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참 쉬워요. 큰 그림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오늘 천국의 특성, 천국의 성격, 천국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한번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그 작은 1번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 7개의 비유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써놓질 않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메모한 것을 몇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라 그랬을 때 아마 이 부분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다 써놓은 데는 뭐 쓸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촘촘하게 하시고, 그만큼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중간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는 것과 같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죠. 그런데 7개의 땅이 소개가 돼요. 우리 마음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막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하죠. 그래서 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땅은 씨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뒷부분에 이 길가는 어떤 거냐면은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으로
완고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밭을 비유했어요.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씨도 안 맥히는 밭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해석이 나오니까 같이 해석까지 겸해서 하면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자,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걸 가져가 버린다?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다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봉쇄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도 있지만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버린다. 그거는 좀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빨리빨리 내 마음밭에 빨리빨리 그걸 묻어놓고 묵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설교를 듣거나 또 이렇게 말씀 강의를 듣거나 할 때 다른 뭐 드라마나 뭐 다른 소설이나 다른 신문 기사 이런 거를 한 번 하면 팍팍 이렇게 박히면서 말씀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경우에 금방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죠. 이상해요. 말씀은 다른 것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이상하게 빠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마음밭에 팍 박혀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기억력에 비해서 이상하게 현저하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마귀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돌밭은 표면이 약간 흙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빨리 말씀을 받아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안에 돌이 있어서 햇볕이 나고 그러면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서 없어진다. 그런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요. 기뻐해요. 오늘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린다. 말씀이 그 장애를 받아가지고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오래가지 못하고 그때뿐이에요. 돌 제거해야 됩니다. 육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데요. 말씀을 받고 있으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면 말씀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선택에 귀로해서 말씀을 포기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유형들, 돌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밭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밭 주변의 환경이 문제입니다. 밭은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 염려 때문에 그 가시덤불 같은 게 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가야 될 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특별히 재리의 시험들, 그것에 의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지를 못하고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기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열매를 맺는데 다른 게 지배를 해버려요. 다른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 대등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영적으로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가시덤불 불살라야 되겠죠? 불살르면은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세 가지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나와요. 이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인데 이 말씀을 한 거죠. 8절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돌밭도 아니고 땅심도 깊어요. 부드러워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시덤불에 있는 것도 다 걷어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열매 맺으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빠져나가면은 싹 나다가 그만두는 셈이 되니까 열매를 맺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 거기 기록해 나왔는데 더 좋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듣고 지키어, 이 지키어라는 말은 리테인 한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안 놓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꽉 붙들고 오래도록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기억해내고 묵상해내고 살아있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게 이제 지키어예요. 지키어, 인내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말씀이 인격화되는 것이며, 말씀이 생활화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형성되는 것,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창조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 내 마음과 내 기억 속에 말씀을 오래 머물도록 하는 거. 예수님의 용어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라는 거는 주소를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보다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도 놀라운 부분인데,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걸 지속시키는데,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이 싸움에서 거의 그냥 사탄이 가져가는지 뭐 관리를 안 했어요.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그냥 은혜 받았다, 좋았다, 그때뿐이야. 그럼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많이 웃었다는 둥, 속이 시원했다는 둥, 이거로 끝나지만 구체적인 뭔가 이렇게 딱 짚히는 말씀이 없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그냥 분위기만 즐긴 거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열매 맺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비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리테인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내해서 지속시켜야 된다.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열매를 맞았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장들이 됐을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위대한 신앙인들이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까먹고. 오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말씀 많이 받는데요. 내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이 만들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형성되어지고 바뀌어가고 부수고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까먹으면 공사하다가 중지된 거, 씨앗이 이렇게 꽃 피다가 시들어가 없어지고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머리로만 남아있어.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혀져 있어.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것이 천국이다. 첫 번째 천국의 특성 말씀과 연관시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거, 그게 천국의 특성이다. 천국 백성의 특성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을 들어서 열매 맺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고 천국 백성다워진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핵심적인 말을 맨 먼저 하고요. 가장 7개의 비유 중에 길으면서도 첫 번째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절합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 많이 배웠는가, 공부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만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됐는가, 얼마만큼 말씀의 사람이 됐는가, 말씀으로 내가 형성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거를 위한, 열매를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도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뭐 하나 코스를 밟는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것은 2차적인 동기부여는 될 수 있으나 궁극적인 동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을 때 어떻게 되는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어떤 그 내용들이 그만큼 풍성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승질이 급해서 막 이렇게 화를 잘 내, 분노를 잘 내. 근데 말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온유해졌어, 겸손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10배, 20배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매력 있게 되죠. 그러고 굉장히 그 인격 자체가 감화력이 있게 되고 또 그 삶이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라는 어떤 건 풍성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천국은 언제 오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있는데 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으며 그러고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예수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는 자들이 왜 여전히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때 이것이 대답이 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부분은 24절에서 이제 30절에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서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주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뒷부분의 해석은 38절에 나와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기서 가라지를 뿌린 자는 그럼 누구냐? 원수는 마귀고 마귀가 뿌렸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해석이 분명하지. 예수님께서 해석해 준 거니까 이거보다 더 좋고 정확한 해석은 없죠. 이 땅에 교회 안에도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악한 열매들이 많은 소수의 변화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성이라고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천국은 또 교회조차도 혼재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 빨리 안 뽑아내시는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알곡이 다칠까봐, 한 명이라도 다칠까봐 뽑아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혼재하면서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금방금방 안 뽑아내실까? 해가 많을 텐데. 첫째는 어떤 사람은 당장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겠죠. 본인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하는 짓마다 세상적이고 악한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거나 그 다음에 바깥에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들어올 때가 있죠. 알곡으로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이렇게 뽑아버리시지 않는다. 영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쩌면 한때는 가라지 짓을 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안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었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때 막 스데반 죽일 때 확 뽑아버렸으면 그런 위대한 사도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혼자하면서 가게 된다. 옛날에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수할 때, 요새 가라지라는 것은 이제 독보리인데 독보리를 거기다가 일부러 심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러면 독보리가 있으면 옆에 있는 알곡들이 막 망가지거든요. 못 쓰게 만들거든요. 저도 이게 독보리를 봤는데 막 까만 게 막 묻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막 망가뜨려요. 열매가 이렇게 패기 전까지는 이게 독보리인지 좋은 보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 남겨두고 주님께서 뽑지 말아라. 마지막 날에 그거는 가라지와 알곡은 따로 구별해서 가라지는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고요. 네 번째 비유가 누룩의 비유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한 거예요. 다 알다시피 겨자씨는 작은데 나중에 3m 정도까지 커서 그늘도 생기고 새들도 와서 둥지를 튼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정말 작지요. 작아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12제자, 그 다음에 기껏해 120명 정도의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 정도였었죠. 그랬는데 그게 성장하게 된다. 작지만 관심도
별로 없고 뭐 세상에서 뭐 워낙 작으니까 뭐 위협적인 존재도 아닌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간다. 그게 이스라엘을 만들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죠.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거든요. 70명이 들어가서 나중에 몇 명이 됐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정도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쉽게 좀 알 수가 있는데 뭐 70명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봤자 그게 하나님 나라인지 뭔지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에 위협이 될 정도로 돼가지고 바로가 내보내는, 뭐 억지로 내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고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뭐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명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어떤 분의 통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럽이 쇠퇴하면은 미국이나 저 중남미나 중국이 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어가고 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나라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그게 교회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시대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수적인 증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소량의 누룩이 떡반죽 그릇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이 다 부풀게 만들고 지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적인 영향력,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가라지는 수적이라면 누룩에 비하는 양적인 성장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남성적이라면은 누룩의 비유, 떡반죽의 비유는 여성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적지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서 그 문화와 그 나라를 바꾼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어느 나라죠? 로마에 이제 바울 전도팀이 들어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대한 떡반죽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보일까 말까한 아주 미미한 누룩이 들어간 것이죠. 이제 누룩이 이게 나쁜 데도 쓰지만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누룩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인데,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을 하는, 복음에 항복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뭐 저쪽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되고 하는 과정들도 다 그런 과정을 다 밟았었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선교사님 왔을 때는 정말 미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골이든지 어느 섬이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커지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은 작고 미미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너무나 지금 뒤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적절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나 그 영향력이 있어서 강력했다. 그리고 위대했다. 아주 굉장히 광범위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짝을 이루듯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는 어느 농부가
쟁기로다가 밭을 가는데 덜커덕 뭐가 걸리는 게 있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항아리에 보니까 보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찾아서 그 밭을 샀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진주의 비유는 어떤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두 비유의 공통점 뭐죠?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알아봤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샀다. 소유했다. 자기 거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점은 농부의 비유는 어쩌다가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거고 진주 장사는 그걸 찾아다녔어요. 아주 구두자처럼 막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해서 그거를 샀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뭐냐면 진주는 뭐고 여기서 보물은 뭐냐? 천국 자체는 아닙니다. 왜? 천국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죠? 1차적으로 그것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살 정도의 가치가 있고 그만한 비중이 있는, 또 우리 전생애를 들여서 소유해야만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말씀과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금을 팔아서 말씀을 사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그것에 의해서 천국을 누리게 돼요. 단순히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문서상으로 행정적으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 복음과 말씀을 소유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치 분별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말씀에 온신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복합니다. 말씀으로 산다. 세상적인 소유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삶의 질 비교할 수가 없다. 이들은 적어도 이 말씀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또 다른 하나를 곁들인다면 이런 것으로 보세요. 2차, 3차적인 적용으로다가 천국의 가치가 있잖아요. 천국이 엄청난 가치. 여러분 천국하고 무엇하고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바꿀 게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하고 한 10억하고 뭐 20억 이렇게 주면 바꾸겠어요? 50억하고 바꾸겠어요? 천국하고? 아파트 뭐 강남 아파트 몇 채랑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부자라는 얘기인데 천국 바꿀 게 없어요. 천국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에 자기 생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일상생활을 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천국의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치를 안 사람이고 자기의 생을 들여서 이 진주와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열매 맺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 커서 저는 여기에 확 꼽혀가지고 최고의
최상위 가치로다가 이게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가 그럴 수 있고 또 찬양이 그럴 수 있고 교회에 어한 부서, 중보기도, 뭐 그 다음에 선교, 뭐 그 다음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 누구를 돕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바로 이 진주와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팔아서 살아도 아깝지 않는, 사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주고 여러분의 보물이어야 되고요. 그 가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말씀을 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무엇, 그 무엇에 생을 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인생이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영원하기도 하고 더 가치가 있게 된다.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은 가치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가. 그래서 덜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사는 것. 그 싸움이죠. 그게 그 사람의 지혜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거기에 헌신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시시한 것에 헌신한다면 시시한 인생이 되겠죠. 지나가는 것에 헌신한다면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험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영원하고 빛나는 그러한 것에,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가치를 분별하고 사야 됩니다.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렸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겠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다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인데요. 그물의 비유는 예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쳐놓고서 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잡히고 나쁜 고기도 잡히겠죠. 그래서 어부가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부들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고기는 좋은 데다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하고도 흡사한데,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예인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땡기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계속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좋은 고기로 좋은 고기로 그게 육지로 다 올라와서 막 이렇게 쓸모있는 거 쓸모없는 거 분별하기 전까지 세상의 역사는 계속 되겠죠. 마지막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천국 가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고 버림받는 백성들로 구별된다. 그것이 심판이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것으로 7번째 비유가 끝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서 51절 5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을 하고서 이 비유를 다 마치세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해석하고 하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바로 그 성경 옛것과 새것, 신약과 구약의 곳간에서 말씀의 보화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갖는 자와 같다. 이제 이게 놀라운 비유죠. 5가지 비유들이 여기서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7개의 비유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특징이 규명된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한 통치이기 때문에, 통치는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는 게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게 뭐 풍성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핵심을 계속 붙들고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치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들은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나 그들에게 압도돼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선입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위대한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냐? 마리아의 아들 아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다 봤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어려서부터 30살 이후까지 쭉 지켜본 자라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는데, 의외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했어요. 선입견들 때문에.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게 오히려 더 복일 수 있어요. 그냥 무한적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선입견이 생겨요. 나름대로.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을 다 수용을 못하는 장애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나를 너희들이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다. 육체로 볼품없이 오셨으니 뭐 굉장한 모습으로 왔다면 그래도 약간 더 믿을 것 같긴 한데,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따라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1장 12절에 13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는 너희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이것을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기적을 총괄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을 통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 빛인데 어둠이 빛을 몰랐다. 요한복음에 그 쓸쓸하면서 안타까운 또 어떻게 한심한 그런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믿으면서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상상도 못하고 꿈에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더 분명하게 그렇게 가는 작업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고, 지금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갈릴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기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복된 사람이고 훨씬 더 유리하며 믿음 있는 자들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그 선입견들 때문에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진리인데 인정을 안 했어요. 권위를 안 두고 인간으로만 본 거죠.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오늘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면 될까요? 오늘날에 한국에 이런 성향이 있죠. 요즘에 이제 비대면으로도 하니까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쏠리고 자기 교회의 설교는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그거 하는 거야. 뭐라고 하지 않고 잘하는 일일 수도 있으나 그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그것만이 더 옳게 느껴지고, 나는 그래서 시시한 어떤 이쪽에서 설교하는 건 안 듣고 아주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사람, 세계적인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하는 것만 들을 거야.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선입견에 우리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는 거고, 그 사람도 만나보세요. 또 실망해요. 인간이에요. 목욕탕 가보세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누굴 우상화시켜놓고 있는 거야. 존경하는 건 좋은 거예요. 존경받을 사람은 존경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추종은 안 됩니다. 인간을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건 안 돼요.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존경하세요. 친절하세요. 그 다음에 귀한 분으로 여기세요. 그러나 내 스스로 정해놓고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은혜를 안 받을 거야, 만약에 이런다면 그것은 패역한 겁니다. 그것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거기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두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물론 개 중에 뭐 다른 이렇게 교단에 보면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골라내야 돼요. 그것까지 아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은 거기에 부름이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거기에 말씀을 맡겨준 자에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선포하신다. 거기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요. 다른 데서 기웃기웃 해가지고 무슨 백화점 쇼핑하듯이 말씀 쇼핑하러 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더 보충하고 하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유익해요. 그러나 여기 확 쏠렸다가 저기 쏠렸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교회론을 모르는 자들이고 갈릴리 사람들 같이 선입견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패역이에요. 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고 무슨 방송에 나왔고 얼마나 유명하며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소선지자는 그러면 저기고 대선지자만 얘기하고 더 권위가 있고 그게 더 무게가 있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육적인 안목으로 봐서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놀랍게 선포된 데도 불구하고 놀라긴 했으나 그거를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해봐야 별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 손해죠. 엄청난 손해죠.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께서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1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